오늘 사사기 10장입니다. 오늘 10장에는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복사해 드린 거 보시면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였죠. 그 다음에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우리가 기드온까지 9장에서 보았는데 오늘 10장에는 이제 6번째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사갈 지파의 사사인 돌라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7번째 사사죠. 길앗 지파의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6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8번째 사사 입다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몇 절 안 나오죠? 앞에 나왔던 기드온 같은 경우는 3장에, 4장에 걸쳐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돌라와 야일은 2절, 3절밖에 지금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 돌라가 사사일 때는 23년, 그리고 야일이 사사일 때는 22년 동안, 그러니까 무려 45년이죠.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성경에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들의 가문이나 또 그들이 사는 곳, 매장지 이런 내용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앞에서 9장에서 보았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사사도 아닙니다. 또 살인자고 반역자고 또 동족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망난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9장 전체를 할애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돌라하고 야일은 이렇게 짧게밖에 안 되어 있을까? 그들이 이룬 업적이 별로 없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 1절 다시 볼까요? 1절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여기 돌라라는 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8장에 보면 8장에 한번 볼까요? 8장 33절 34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이 자기들을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런 영적인 타락, 또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이 나라를 혼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누가 나온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기드온의 70명이나 되는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걸 세겜에서 내가 왕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의 욕심, 또 자신의 뜻을 세우는, 그래서 혼란을 초래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 다 심판하시죠. 아비멜렉도 죽고 또 그를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도 망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타락이고 혼란이었는데 사실 더 심했던 건 뭐냐? 바로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최소 7종류의 우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어때요? 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전에는 뭐 바알, 아스타롯 이랬는데 이번에는 아람, 또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 이렇게 그냥 계속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와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교류하고 친분을 갖고 우호를 맺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접하게 되고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렇거든요. 죄의 속성.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죄는요, 그런 틈을 타서 어때요? 틈을 타서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우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마치 쥐가 이렇게 야금야금 갉아먹잖아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결국은 우린 그 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정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는 뭐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어때요? 영적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뭐 바알이나 아스타롯, 사실 그것도 우상이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모임을 갖고 서로 교제하고 사회생활 잘한다, 처신 잘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아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의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전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즉 그들과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 서로 교류하고 이런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죄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결국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또 나를 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앞에도 나왔는데 또 그렇죠. 그들이 이방 나라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하니까, 쳐들어오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전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그 신에게 가서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게 이전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도 살려달라고 하니까 또 이제 그들을 도와주시죠. 근데 16절 보세요.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암몬, 블레셋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곤고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 믿는 신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다. 아마 이 근심은 그런 근심일 거예요. 야, 니네 믿는 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내가 도와주고 구원하는데도 야, 너희들은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고 또 우상에 가서 절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왜 그러냐. 참 안타깝다. 아마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근심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처한 곳에 돌라로 야일로 우리를 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의 사사가 되고 우리의 가정의 사사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사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 가족들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 그 영적인 혼란을 틈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버지 왕이 된다고 나서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혼란의 때에 하나님은 사사돌라를 세우시고 또 야일을 세우셔서 아버지 그 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주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사사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 나라 민족, 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도 이 새벽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병사의 노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요양원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 주기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의 때 하나님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 슬기롭게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 믿음의 동포들 함께 기도할 때 하루속히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온갖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